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가게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명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종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종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시를 다시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이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멀리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 등등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당시의 왕인 다리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장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 고발의 내용을 보고 바벨론 왕국의 문서창고와 그리고 특별히 메데도의 궁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레스 왕의 두루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그 방해 공작을 멈추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을 더 합니다. 8절과 9절의 명령이죠.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 여기 어디입니까? 이 스달보스네와 다드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니 오히려 혹 때려다가 지금 혹 붙였습니다. 또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이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다 공급하래요. 거기다가 10절에는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너 이거 절대로 변개시키지 마. 이렇게까지 도장을 꽝꽝꽝 찍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야말로 복을 때려다가 복을 붙인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결과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이 놀랍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런 질문을 처음에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재개를 시키는 거 놀랍다. 하지만 애초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만 않았어도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셨다가 오늘 이렇게 기적적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시키고 정말 원수들을 창피하게 만들 정도까지 하셨을까요? 자,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짓는다,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성전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상을 지을 때에 내가 그래도 사람이 우상을 깎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 내가 우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일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내 노력으로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 이런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을 마치 이방신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애초에 중단시키신 겁니다. 15년 동안요. 바로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하려고. 성전, 니네들 성전 건축하는 거 니네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니네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니네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성전에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했더니 정말 모든 것들이 아기가 딱딱 맞는 듯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능력으로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있죠.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또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 누구의 탓을 합니다. 누군가 방역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가 너무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지어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한 놀라울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에 아기를 딱딱 맞춰가면서 성전을 지으신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는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성전의 이 모임이 이렇게 중단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혹시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주의가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며, 첫째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성전을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과 수고 속에서 혹시 우리의 공로주의는 없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백동교회를 다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의 모든 능력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재개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공로주의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정말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사모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